1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2025년 1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저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서 사모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임다현 자매 수술을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저희 김승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정인의 집사님 저희 김만수 목사님 헬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나라가 복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얼마 전부터 있는 캘리포니아 산불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내일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파송하기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희가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를 했죠. 근데 사실 지난 연말에 우리 예배 장소가 또 마련되지도 않고 막 그래서 우리 유스 그룹 거대 그룹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기회가 있어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라크레 센터하고 터항가 경계선에 보면 그 터항가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푸틸길에서 거기 터항가 캐년 블루버드인가요? 거기 사거리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터항가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주소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주소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11시 예배가 가능하고, 왜냐면 그 교회가 9시 예배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세요. 케빈 강 목사님이신데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쨌든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2월 셋째 주부터,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한 달 노티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원래는 2월 셋째 주부터인데 형편 봐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주보에 간증해 보면 태신자 작정 있죠. 오늘 하려고 원래는 계획했었는데 그걸 오늘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찾고 예전에 했던 분 작정해가지고 다음 주 선교주일인데 뭐 다음 주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태신자 작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 오 나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아서 마태복음 산상순의 8가지 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올해 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묵상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만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달, 또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다들 잘 살게 되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들, 다른 말로 하면 재앙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심령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의 복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이브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그 애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 전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그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셨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들이 계시고, 사모님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이웃 사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마음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슬픔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그 누구나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알 수도 또 줄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얻는 정말로 귀한 그런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당에 처음 들어오시면 안부의 인사를 나누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 목사님께서 지난 해부터 10월부터 찬양 사역을 감당해 주면서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합심 기도도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찬양이 반반 50-50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 합동 측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학자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알고 느낀 것은 바로 찬양과 말씀이 반반 같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찬양은 말씀을 곡조로 만들어서 드리는 고백과 선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에 불렀던 복음성가들, 우리 에스더 사모님이 그 대상자시죠. 그 복음성가 가수십니다. 이때 시대의 복음성가 가수셨는데, 근데 그 약간 그 인간적인 애환과 아픔의 가사가 그 곡조에 담아 있죠. 물론 이런 종류의 복음성가도 사실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본다면 그 시편의 노래들은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성가도 사실은 다윗의 시편의 그걸 그 문맥을 본다면 하나님께 고해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들은 많은 부분들이 어떤 자신의 감정의 애환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에 넣어서 곡조로 만들어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또한 찬양은 말씀을 가사와 곡조로 만들어서 부르는 기도인 것이죠.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이것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상처와 또 슬픔과 말 못하는 아픔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볼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로 보여지고 그렇게 또 보아야 하지만 사실 그 마음과 삶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나름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잘 어루만질 수가 없죠.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겐 치유가 된다라고 상담에게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앞에 계신 성도님의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제가 모르는 저 성도님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 70인역 헬라어의 의미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혹은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그 아픔을 애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약 9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펜데오라는 것인데, 이 펜데오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그래서 이 펜데오를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모닝, 우리 아침이라는 모닝하고 발음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닝이 이제 비탄인 건데, 비탄을 하는데 어떻게 비탄을 하냐면 웨일링, 울부짖으면서 비탄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과 더불어 터져나오는 그 격심한 비통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야곱이 애통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기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아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아먹고 이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애통을 한 것이죠. 어떻게 애통을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애통을 하는데 울부짖으면서 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옷을 갈기갈기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통곡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가 바로 아발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바로 펜데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곱이 했던 아발이 헬라어로 말한 그 펜데오, 애통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을 야곱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펜데오라는 이 단어, 애통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오늘날에도 힘든 세상에서 웃고 살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어도 보통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그 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 슬퍼하거나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그 히브리어의 아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흉내를 냈어요. 근데 그 흉내를 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흉내내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을지, 너희들 그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흉내만 낸다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통은 이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나 불의에 대한 애통을 우리가 애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 중 하나가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데니얼이 이따가 나갔는데, 아까 이게 오늘 그 친구 집에 그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제가 보기엔 좀 불편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한글 모르고 그래서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와서 이민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그 부교역자 자녀로서 지내면서 상처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민교회들의 횡포, 또 내지 무리한 헌신,
그런 것들을 뭐 자녀들에게까지 요구하는 그런 거,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담임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뭐 부교육자 자녀들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위한 영적 케어를 잘 하지 못하는 내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참으라, 또 힘들어도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다양한 것은 이 기독교 프로그램들 중에 이 PK는 목사님 자녀들, 또 MK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먼저 상처를 입었던 그 PK, MK 자녀들이 그룹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주동이 되어서 교회의 그런 PK, MK 자녀들을 위한, 혹은 다른 교회 자녀들을, 그 영 커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의에 대한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예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세 분이 만났는데 선교사님 한 분하고, 근데 현재 이분은 뭐 리타이어 하실 연세가 되었지만 아직 조그맣게 이렇게 목회를 하십니다. 가정 중심으로. 한참 목회하실 그때에는 당신의 말처럼 매우 자존심이 세고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다르면 함께 동조할 수도 없고, 모든 결정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거나 뭐 일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당신 기준에 따라서 떳떳하게 행동했지만 옆에 있는 사모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물론 요즘은 연세가 드셔서 뭐 사모님에게는 뭐 찍소리 못 하신다라고 하지만, 소위 당신의 도덕성과 자기 의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는데 이것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뭐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애통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그분과 저는 인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뭡니까? 그 도덕성과 자기의를 애통해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덕성과 자기의를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감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도덕성과 자기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고, 또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하려는 그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과 수치가 외세의 압제 이전에 그들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와 또 민족적인 공동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회개의 눈물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곧 애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바로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파라칼레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파라는 옆에, 칼레오는 위로라는 것의 그 두 뜻을 따라서 맞는 건데, 이것은 옆에 곁으로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행위를 반영한 단어가 바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 보혜사라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많은 선지자 이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로를 눈으로 직접 보았죠. 그 위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 이꼴 위로인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시몬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온 인류에게는 위로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들어보셨던 그런 찬양인데, 사실은 이것은 솔로에 대한 찬양입니다. 위로하여라 라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이 박정호 장로님 위로라는 찬양인데, 제가 연습은 따로 안 해요.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위로. 높긴 하지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를 향해서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PPT를 보고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솔로로 이 장로님이 부른, 젊었을 때 부른 그런 찬양이었는데, 너무나도 이 귀한 위로에 대한 그 위로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셨고 위로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위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보혜사는, 보혜사 아까 우리가 헬라어 단어 찾아봤던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하죠. 2절에는 또 위로의 성령 지금 이곳에, 또 치유의 성령, 회복의 성령, 제가 가사를 이렇게 편곡해가지고 그 단어를 몇 개 넣어가지고 주님의 성령, 위로의 성령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의 주체자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위로의 성령, 치유의 성령, 회복의 성령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치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혼밥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한국 사회는 1인 가구 전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1인 가구가 천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5가구 중에 2가구가 나 혼자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는 어떻습니까? LA 가보면 맥도날드
또 푸드코트에 가보면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뭐 둘이나 셋이 모여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 험담도 조금 하면서 또 요즘 시국에 대해서 뭐 개똥철학을 늘어놓는 것 정말 뭐 나름대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분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난 뭐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럭키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은 집에서 홀로 먹고 자고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TV나 유튜브와 함께 지내는 것도 나름대로 뭐 재미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가 외로움을 치료해주고 고독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드리고 또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누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 일반 사교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불신자든 믿다가 실족한 분이든 교회를 모르고 사는 분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찬양을 드릴 때 가사와 리듬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위로와 힘과 치유와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자족과 만족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기 원하지만 삶의 현실과 주변 상황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16명이었는데 지금은 27명입니다. 또 뭐 10만 명이 피난을 했다고 말하고 또 12,000여 채의 집과 건물이 불탔다라고 합니다. 뭐 손실액은 뭐 예전엔 83조였지만 뭐 200몇 조 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그거를 수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냥 단지 집 한 채만이 아니라 그 집 속에 있는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또 그림이라든가 추억, 그런 것들 우리가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제로 변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액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것과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크고 작은 위로들이 있고 그 맛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죠. 앞에서 언급한 노예 목사님은 자녀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또 리타이어해서 젊은 시절 일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건강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의사인 누가는 이 마태복음과는 약간 좀 색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지금 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이렇게 매우 약간 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각종 미움과 욕과 악함과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줄인다. 지금 웃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며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그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7절로 9장 1절 말씀 길지 않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믿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하여 상하였으므로 선지자 자신도 상하고 슬프고 놀라움에 꽉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주야로 밤낮으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와 내 자녀 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지금 고국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당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아니스트인 박지혜라는 분이 요즘 한국 시국에 대해서 이 땅을 지켜주소서라는 그런 자작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 지켜소서. 복음이 만든 한강의 기적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은혜로 이 나라 다시 세우소서. 눈물로 외치며 무릎 꿇으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타락과 어둠을 물리치소서. 진실과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한강의 기적이 다시 피어나 이 땅의 복음을 채우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대한민국을 밝히길 타락과 어둠을 물리치소서. 진실과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한강의 기적이 다시 피어나 이 땅의 복음을 채우소서. 주여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은혜로 이 나라 다시 세우소서. 눈물로 외치며 무릎 꿇으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기도의 열매가 강물처럼 흐르게 복음의 빛으로 나라가 새로워지게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찬란한 내일을 허락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기도와 복음으로 다시 세우소서. 믿음의 외침이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
수은의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신과 가족과 또 교회와 복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복된 자녀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예수 때 비친 곳 하루 것만 아주 위해 드린 것이 참 좋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산불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생명과 집과 또한 재산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재산과 명예가 덧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자녀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어두운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미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감과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생업과 또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나의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그리워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타락해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